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영동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불러주셔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1, 2, 3부 예배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영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부족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그 덕택에 유학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신학교 선생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응원해 주시고 또 이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제가 영동교회 출신답게 부끄럽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회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은 저랑 신학대학원 3년 동안 한 교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우리 정영훈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후임으로 우리 조 목사님이 담임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진실되고 충성된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동교회 담임으로 된다니까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가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니까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천안의 학교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일부 예배부터 해야 되니까 왔는데, 제가 종종 이제 서울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서울에 올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좀처럼 차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일찍 와가지고 별일이 없지만은 너무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차는 생각 안 해봤는데 주차도 힘듭니다. 주차도 힘든데 일단은 천안에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면은 벌써 신갈에서부터 점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양재에서는 그냥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 와서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차가 많이 막히니까, 천안에는 웬만하면 숭숭 다니는데 서울에 오면은 차가 많이 막히니까 기다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비단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온통 기다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요. 직장인들은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일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 뭘 기다릴까요? 설마 시험은 아니겠죠? 선남선녀들은 또 자신이 만날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특히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아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1장이든 24장이든 기다리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기다림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이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기다리다라는 말이 한 번 혹은 두 번 나타나고요. 요한복음에는 기다리다는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기다리다라는 헬라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기다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일까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가 읽은 오늘 본문에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이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할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40장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가장 첫 구절에 뭐냐면 위로가 나옵니다. 40장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오냐면은 위로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를 주시면서 복음의 위로, 하나님의 역사의 위로를 주시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38절에 나오는데요. 38절도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네. 자, 여러분 38절 이 구절을 보면 이것은 시몬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하고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자기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 기다림의 강조를 여기에 그치지 않고 누가복음 뒤쪽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다 흩어졌는데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무덤에 장사한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야기 안 했으면 제가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의 묘사가 참 독특합니다. 다시 23장 51절이 뜰 텐데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번 귀한 찬양을 감사한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요셉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요셉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요셉은 예수의 제자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시몬 그리고 안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등에 사용되는 이 기다리다라는 말이 헬라말로 프로스데코마 이런 말인데요. 이게 시제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분사 혹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100%다. 기다리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곳은 족족이 다 계속 진행의 뜻을 가지고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몇 번 기다리다가 그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다린다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것,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기다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구체적인 때가 정해져 있는 것도 빨리 가지 않는 시간 때문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딘지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아이가 코로나 시절에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군 입대하고 한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 미치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덜컥 걱정이 되고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야, 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안 가서 미치겠어요.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쥐어 박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저녁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도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는 오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는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그분의 작정과 섭리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양자를 드리기도 하고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죽기 전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추측컨대 시몬의 나이가 꽤 많이 들 것으로 봤는데 아마도 시몬은 한 7, 80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의 사람 시몬을 보면은 계속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시몬을 묘사하는 25절, 26절, 27절을 보면요, 계속 성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거기까지.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시몬의 다시 띄워주세요. 시몬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계속 성령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지만은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몇 분 표정 중에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표정, 누가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 말고 또 다른 유명한 성경이 있는데 뭘까요? 사도행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패키지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많은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열정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또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자, 사랑과 희락부터 시작해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성령의 4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금방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렇도록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러나 좀처럼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래 참음의 영이시고 기다림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을 사시면서 기다림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전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도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오기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막 열광하면서 왕이 되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실망하며 떠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기다림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기다림의 모범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봤는데 그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잘 모르는데 그 장면만 떠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이제 둘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손녀 역할이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인 그 수지라고 배수지 양이 이 젊은 배우가 이제 손녀 20대 손녀 역할이 나오고 이제 할머니 역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20대 손녀가 자기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많이 풀이 죽고 낙심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걱정하면서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배수지에게 자기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너는 코스모스야. 얘야, 내 손녀야, 너는 코스모스야. 아직은 봄이잖니. 찬찬히 기다리면 너는 가을에 가장 예쁘게 피는 코스모스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라. 내 새끼, 내 손녀가 봄을 사는 코스모스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은 기다리면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코스모스가 될 거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세상적으로 잘 풀어내는 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꺼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봄을 사는 코스모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성화시켜 가시고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 피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한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래 참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 닮은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필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은 봄을 사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다고 낙담하거나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분이 역사하실 가을이 되면은 저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멋진 코스모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 영동교회가 이런 코스모스들로 가득 찬 코스모스 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기다릴 때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코스모스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서울 영동교회. 서울 영동. 여러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당신은 코스모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봄입니다. 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림은 마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나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는 시몬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여러분, 시몬을 꾸며주는 말을 보십시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인데, 또 하나 시몬을 꾸며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사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4절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여서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양을 바치면 좋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를 바쳤다라는 것은 살림살이가 어땠다고요? 어렵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정결하려고 애를 썼고요, 말씀을 지키려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는 바로 그러한 경건한 코스모스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저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경기가 워낙 불경기라서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자녀들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또 주께서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좋든지 나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또 개척교회를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가난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늙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늙었지만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으로 경건한 삶을 살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코스모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